번째 언약, 여자의 후손 언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 언약부터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언약은 아담에 의해서 깨어졌지만 사실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 즉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기 이전에 이미 깨어진 언약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미 훼손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속사의 청사진, 그 회복 계획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 바로 여자의 언약, 후손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그 언약들의 가장 그 근간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흔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로토 가스펠. 왜냐하면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한 어떤 복음적 내용, 그 요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파쇄할 것이다. 이 말은 즉 장차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메시아적 존재가 여자의 후손이죠. 나타나서 그를 통해서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최초로 선포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 그 사역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을 멸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복음이 아담에게 그리고 이 뱀에게 선포된 그 기점, 그 순간을 우리가 보시면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하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뱀에게 어떤 그 심판을 내리시는 그 이제 순간인데, 우리 인간 역사에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무거운 장이잖아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그런 어떤 순간인데, 그런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 그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다는 듯이, 어쩌면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다시 구원해내겠고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그 원흉인 사단을 내가 어떻게 멸하겠다, 그 계획을 그 순간에 동시에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긍휼과 자비,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죄의 결과로 아담과 이브가 이러한 어떤 결과를 겪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인 선포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반드시 심판이라든지 혹은 아담과 이브 인간에 대한 저주는 아니라는 거죠. 저주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단어가 처음 나타난 게 바로 창세기 3장인데 그 저주가 누구에게 쓰여졌냐면은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에게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은 결코 인간이 아니라 뱀이다, 사단이다. 그 반면에 우리가 대조적으로
축복, 복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여졌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성경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 복의 대상은 누구였나요?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첫 번째로 인간에게 하신 행위가 바로 인간을 복 주시는 행위였다. 죄인이 되어버린 하와와 이 아담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부터 이 선악과 사건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의 처음부터 시간이 끝날 때까지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이고 동시에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공간이 이제 하나의 그 어떤 물리량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졌습니다. 즉 시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안에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이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에요. 본래는 그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이브가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가 비록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주셨지만 그들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죠? 죄를 범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막지 않으셨나? 그걸 미리 아셨다면 왜 선악과를 동산에 두셔서 아담과 이브가 그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허용하셨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이 전혀 잘못된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면 최소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더 우리 인간을 위한 더 크고 깊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죄인이 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고 구속된 인간의 상태로 되는 것은 아예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의 아담의 상태와는 훨씬 다른 것입니다. 훨씬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아담과 똑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이 기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긴 기간일지 몰라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 잠시의 고통, 우리 인간에게는 말도 못하는 고통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도 우리 인간 이상의 고통을 하나님도 감수하시고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고통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험에 빠질 것을 감수할 만한 그런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영어로는 His works were fini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나님의 이 works, 그 일이라 하면 바로 인류를 다시 구속하시고 모든 피조계를 구속하시는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 일이 이미 foundation of the world, 이 땅에 이 온 전 만유가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이미 그 계획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 그 일이 이미 finished, 끝이 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 시작도 안 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 일은 이미 끝이 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실제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구속사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대략의 어떤 계획이 이 여자의 후손 언약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 이후에 등장할 일련의 언약들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자의 후손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는 그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 이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이란 말이 있느냐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르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언약이란 말은 모세의 언약이라든지 뭐 노아의 언약이라든지 혹은 처음에 나온 아담의 언약이라든지 성경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약이라고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 15절 16절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온 인류 구원의 어떤 계획의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더더구나 그 약속의 가장 핵심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그죠? 15절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은 뱀입니다. 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안에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하와에게 주시는 말씀, 뱀과 뱀에게 주시는 말씀, 결국은 모든 인류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과 그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여자의 후손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가운데는 상방 언약이 있고 또 조건부 언약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이야말로 그럼 그 중에 어떤 언약이냐 하면은 일방적 언약에 속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뭐 어떻게 하라라는 어떤 부분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적 존재를 보내서 뱀을 파멸시키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선포만 있을 따름이지 어떤 조건이 없잖아요. 결국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따라서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이후로 이제 등장하는 언약들이 노아의 언약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할 아브라함의 언약도 그렇고 그 후에 모세의 언약도 그렇고 그 모든 언약들이 사실은 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기반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창세기 3장 15절 16절 안에는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 목표가 무엇이며 그 결말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의 후손이 즉 메시아적 존재가 이 모든 것의 원흉이 된 사단을 파멸시키는 것으로 구속사가 끝이 날 것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어떤 구원, 구속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역시도 당연히 메시아가 중심입니다. 여자의 후손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은 인류에게 최초로 계시된 바로 메시아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를 저는 한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본을 쓰시고 친히 그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주관하시고 그죠? 하시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주연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이 인류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 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4명의 주역 배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안에 이 네 명의 주역 배우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끊임없이 등장해서 여기서 규정된 상호 역학관계로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주인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그죠? 메시아적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뱀이 나오죠. 그죠? 뱀. 근데 뱀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 뱀의 후손은 이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제 놓치기 쉬운 하나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은 여자입니다. 여자. 구속사가 시작되는 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구속사가 끝이 날 때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네 존재는요, 어느 한 시대에 그냥 한순간에 등장하고 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때로는 모습을 바꾸어 이름을 바꾸어 끊임없이 등장하는 어떤 네 존재를 가리킵니다. 네, 한번 뱀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 아마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가지고 뱀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대부분 분들은 사단이라고 바로 대답할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랍게도 근래에 와서 일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뱀이 사단인 것조차를 거부하거나 인정치 않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학 교수가 뱀이 누구냐 하니까 신학생들이 아마 그들도 뱀이 사단이라는 얘기를 어릴 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공격받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가장 분명하게 답을 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질문들은.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이야말로 바로 사단 혹은 마귀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뒤에도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용이, 그죠? 용이 쫓겨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 더 명확하게 이 뱀이 사단임을 말하는 구절이 있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옛뱀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냥 뱀도 아니고 옛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는 이제 큰 붉은 용이라고 표현되는데, 용이 곧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본래는 하늘에 있다가, 그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이거는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별들은 천사들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은 이제 이 사단과 더불어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땅에 떨어진,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이 사단임은 무슨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뱀의 후손을 보겠습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뱀의 후손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나온 그 어떤 계보, 그죠? 인간의 어떤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 내도록 이제 사단의 어떤 그 사주를 받아서 사단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겉으로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죠? 그런 계보를 가리켜 이 뱀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이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이제 쓰는 표현이고 많이 아는 표현인데, 사실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등장하는 계시록의 어떤 그 짐승,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보통 우리가 의미하지만은, 그러나 물론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그 한 명의 적그리스도를 제외하고라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존재들은 한 명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존재들이 이미 요한 사도 당시에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의 후손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해 보려는, 왜냐하면 그 구속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자기가 완전히 파멸되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저지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한 연구자의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적 존재, 그죠?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존재들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등장하게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죠. 그죠? 그 타이틀이 33개나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 그리고 이제 많은 그 구약의 예언서들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이라는 타이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벨론 왕으로도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그죠? 그리고 에스더스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멸하려고 시도했던 하만, 그리고 성경 밖의 인물이지만 근대사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멸하려고 시도했던 히틀러,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 그날 등장하게 될 The Antichrist, 그 적그리스도, 이 모든 계보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후손의 타이틀 33개가 있다고 이제 그 어떤 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이름 중에서 제일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연구자에 따르면은 바로 니므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므롯은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아주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읽더라도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일단은 이 노아의 자손 가운데 함의 아들 구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10장에 이 니므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상에 처음 나타난 영걸이다. 영걸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영웅이다. 그죠? 영웅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혹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걸은 그냥 영어로는 마이티 원이라는 얘기예요. 마이티 원이란 말은 뭐 아주 훌륭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해서 마이티 원이 아니라 아주 힘이 세다는 얘기죠. 힘이. 아주 어떤 인간을 벗어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이하다는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 마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마이티가 힘이 강하긴 강한데 이게 하나님 쪽에서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한 존재가 아니라 뭔가 사단적인 능력으로 가득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그가 세운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바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0장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11장이 곧 바벨탑 사건이 언급되는데 그 바벨탑을 세운 그 나라, 가장 원형적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많은 전승들이 그 고대 근동 그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이름도 밝혀져 있거든. 그래서 그가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바벨론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후기에 등장한 바벨론 또 나라이고, 이 바벨탑이 있었을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가 또 니느웨를 건축했다. 니느웨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나중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러 온 곳이 바로 니느웨죠. 그래서 니느웨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리고 바벨도 그렇고 항상 이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사실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제국들이 존재했고 그 제국들마다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들 나름의 어떤 굉장히 악한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우상신들의 어떤 이름이 다 다릅니다. 바알신, 뭐 아스다롯, 뭐 온갖 이런 신들의 이름이 이제 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우상 종교의 원조가 바로 이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이었다. 이 니므롯의 이 바벨론에서도 그들이 믿는 어떤 신이 있었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제국들에서 이 신의 이름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애굽에 그 믿던 그 신들도 그 월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바로 니므롯에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니므롯은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으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떠한 그런 존재로서 모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어떠한 종교의 어떤 시조가 된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이 뱀의 후손들과 또 하나 이제 관련이 있는 그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존재가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 바벨론입니다. 또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이 음녀 바벨론은 한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마치 창세기 3장의 여자가 한 여자,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음녀 바벨론 역시도 어떠한 개인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단적인 하나님을 적대하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 혹은 어떤 그런 세력을 가리킵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 파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하고 적그리스도는 좀 구별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음녀 바벨론과 이 창세기 3장에 언급된 뱀 그리고 뱀의 후손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네 주역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죠. 그 다음에 뱀과 뱀의 후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한 존재, 이 여자가 누구이며 여자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